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사사기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임재와 두려움의 사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얘기를 할 건데 귀신이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가이드가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시가지를 새롭게 개척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였냐, 그 어려움을 얘기할 때 산 너머이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신시가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어서 그 신전을 비슷한 그런 그 모형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모티브를 얻었던 오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 첫 목회지에 갔는데 동네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밤에 어디 좀 돌아다니시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교회 불이 켜져 있으면 계신 거고 안 켜져 있으면 안 계신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교회가 언덕 위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교회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인들이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거를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지만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좀 친해지니까 한 2, 3년 지나서 친해지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 괜히 교회 불이 꺼져 있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렇게 오버랩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신에 대한 관점이 나를 지켜주는 분,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신을 또 무서워도 하죠. 해마다 이제 7, 8월쯤 되면 남양 특집 그래가지고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귀신 나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나요? 네. 그런데 귀신이 왜 무서울까? 귀신이 사람 죽이나요? 안 죽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귀신은 사람 죽이는 법 없습니다. 근데 지레 겁먹어서 놀래요.
어쩌면 그 귀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미 속에는 좀 그런 기도가 있지 않을까. 신과 좀 친해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신과 좀 교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죠. 거기에 가까이 가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왜?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안 들어요. 자, 이런 그 두려움, 나를 보호해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해 주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숙해지고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 한편에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그저 신에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 성경 본문 앞쪽에 보면 미디안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때가 어느 때냐면 미디안 족속에게 점령을 당해서 6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기드온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러니까 다시 기드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그 능력,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생뚱맞게 네가 그 일을 위해 앞장서서 일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유다의 12개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 중에서도 우리의 아버지에서도 막내라고, 다시 얘기하면 나는 제일 작은 족속 중에 제일 작은 가정의 가문의 그것도 막내라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지도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보다는 그저 그냥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그냥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실까? 그 첫 번째 증거가 선지자들이고, 그 또 다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었고 내가 함께함을 보여준 것 그것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 샬롬의 대명사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조그마한 위안을 얻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너가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대상들을 찾았냐면 모형된 대상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신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신을 대신한 모형물,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그죠? 시골의 성황당이라든지 혹은 이런 구조물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부적 이런 것들도 다 모형물입니다. 신을 상징하는 모형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물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 이제 이전에 그 이방신을 섬기다가 교회 다니게 예수 믿게 되어져서 이제 신방하면 꼭 행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의 것들을 다 태우는 의식을 하죠. 그냥 당신들이 태우면 되는데 굳이 날 불러가지고 그걸 태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좀 농담처럼 생각하면 내가 받을 벌 당신이 대신 받으십시오. 이런 거 아닐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알의 제단을 섬기는 바알의 성을 부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바라보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것이 바라보면 그냥 나를 그냥 위로만 해주는 그런 대상인데, 그것이 앞으로 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겠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못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그리고 가장 작은 집에, 그리고 가장 작은 집에 그것도 막내야. 실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집에서 실권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내잖아요. 그거예요. 막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기드온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달라졌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은 무엇이냐? 그저 바라보는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웨슬리의 생애를 잘 보면 웨슬리의 생애를 크게 두 번 혹은 세 가지의 어떤 사건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옥스포드에서 그가 어떤 그 성신 클럽을 만들고 그 속에서 그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옥스포드에서의 웨슬리의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놀림 삼아 한 말이 메도티스트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끔 헷갈려 하는데, 메도티스트라는 말 규칙주의자들입니다. 규칙하고 율법이 뭐가 다르냐? 율법은 남이 정해놓은 거를 따라가는 거고요. 규칙은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정해놓은 거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릴레이 기도, 내가 이름표에다 이름 써놨는데 그거 메도티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기입하고 그 시간을 내가 지켜서 하는 거, 이건 메도티스트 후예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메도티스트라는 거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믿음의 규칙, 믿음의 결단, 이것들을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증거가 웨슬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미국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자기 자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숨겨져 있는, 내가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오면,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웨슬리가 내가 정말 옥스포드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그 와중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고 숨겨진 죄책감이 있고 숨겨진 열등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좌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웨슬리에게 끊임없이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날도 사실은 수요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가야지 하는, 정말 이렇게 이끌리듯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웨슬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웨슬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웨슬리가 했던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능동적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덤에서도 설교하고 광장에서도 설교하고 돌을 맞으면서 설교하고 계란에 맞으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관중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웨슬리를 바꿔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다. 신앙의 대상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심부름꾼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하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24절 이후에 보면 그 바알의 신당을 헐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 우리도 전쟁터에 나갑시다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십시오. 남자들은 다 모이십시오. 방금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방금 애 난 분도 괜찮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하고 모이니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네, 여기도 모르긴 매한 가지군요. 22,000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많다. 아니 수십만 대군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22,000명이 많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서 좋습니다. 그런데 무정하게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저 강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목말라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 중에서 무기를 놓지 않고 무기를 손에 쥐고 무기를 몸에 지니고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만 골라내라. 골라내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300명과 수십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묻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300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족속 중에 막내냐, 이게 내가 장남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족속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해서 다른 일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위안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의 삶에 임재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험하고 여전히 도전할 일도 많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할까? 왜 한 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져갈까? 저는 그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 안에 닥쳐진 문제. 사실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2년 혹은 3년 동안에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을 해서 3억쯤 만들어서 대출까지 합해서 3억쯤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사실 요즘에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3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럼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닥 150평인데 3억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건축 전문가들이 하는 건축 전문가의 조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시작하면 주차장 쓸 수 없습니다. 왜? 거기다 건축자재 다 갖다 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통로, 지하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오는 것과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 똑같은 한 통로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발돋움을 이제 다음 주간에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작은 일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그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말 그저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성지순례 가는 기간 중에 팔복교회를 갔다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 하나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팔복이 주는 그 뉘앙스가 좀 예수님하고 안 맞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팔복이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 제가 그날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기까지 한 번도 히라보 본문이나 또 영어 본문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글로만 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예수님하고는 좀 스타일이 안 맞는데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날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명령문입니다. 아십니까? 축복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명령문의 특징은 그 앞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축복한다. 축복한다.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느냐?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공동번역을 그분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십시오. 애통하는 사람들. 행복이라는 말 별로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어서 제가 굳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blessed. 축복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내가 온유할 때에도,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할 때도, 온유할 때에도, 평화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저 경배의 대상이 아닌 임재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참으시고 내 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내 속에 혹여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활발하게 살아나게 하셔서 샬롬의 평강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